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인생 질문, 인생 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예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지금 벌써 5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이고 또 반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제가 일전에요, 동료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브런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세월 빠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이러는데 막내 목사님이 자기도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 다른 테이블에 앉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머리가 아주 흰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 나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시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희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젊은 양반들은 40km 인생이지 않소. 우리는 80km 인생이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소. 이러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저희가 더 이상 나이 얘기 안 했고요. 세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킬로 인생을 달리고 계신가요? 세월을 몇 킬로로 달리고 계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20km로 달리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30km, 40km, 또 어떤 분들은 50, 60, 70, 80, 아마 이 자리에 90km로 세월을 빠르게 달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게 뭘까요? 인생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가야 될 때가 가까웠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해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남겨야 될 3가지를 딱 정리해 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무예요. 왜 그들은 인생에 나무를 남겨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나무가 심겨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도 얻게 되고 또 목재의 유익을 얻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들은 뭘 남겨야 되냐고 말하냐면 책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세월의 흔적만큼 세월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책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지막 3번째 뭘 남겨야 되냐고 하냐면 자녀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자녀를 남겨야 되느냐? 자녀를 좀 낳아서 자녀들이 번성케 되면 새로운 생명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이어지면서
특별히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신앙의 후손을 남기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남겼어요. 뭐였다고요? 나무, 책, 그리고 자녀.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 어린 꼬마 다윗이었거든요. 진짜 아주 어린 꼬마 다윗인데, 그 다윗이 청년을 지나서 중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백발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어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심정이 이 주님의 부름 날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 인생 진짜 빠르다. 인생 진짜 빠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을까라는 그런 회고의 시간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진짜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대단한 삶을 살았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조목조목 계산해 보면 그의 인생도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는요, 여러분, 혹시 다윗만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또 제일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죠. 다윗이 총 70년 살았거든요. 70년. 그러니까 70세가 그의 연수였는데, 그의 인생을 둘로 나눠보면 앞선 30년은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왕으로 준비되다 보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당했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련이 언제 시작됐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모른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은 어쩌면 다른 형제들과 다른 배다른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다윗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형들의 이런 사랑도 받지 못했고, 미움과 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물론 다윗이요, 그냥 그런 인생만 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역전도 경험했잖아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이 사위가 됐잖아요. 근데 사위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위세가.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고요. 그냥 그 이후에 또 10년을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에게 쫓기는 그런 광야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앞선 전반기 인생에 주는 이 시련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는 어땠을까요? 40년 왕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부목사 때 지나면서 저에게도 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담임 목사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잖아요. 부목사 때 목사님한테 이 목양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였는데,
근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얻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를 얻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 안에는 늘 또 이게 꼭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요 40년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왕으로 있는 그 동안에 결코 그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년 동안이요, 이 40년 중에 앞선 7년 동안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요 그냥 유다 민족의 왕으로만 그렇게 지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윗은 행복하지 못했죠. 심지어 그 이후에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다윗이 밧세바의 스캔들이 있고 나서 그 뒤로 각종 사건 사고가 그의 집안에서 끊인 적이 없어요. 왕실 내부에서 일어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고요, 왕자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또 살해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얼마나 그게 이 삶이 순탄치 못했는지 몰라요. 물론 총평은 좋아요.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총평은 좋죠.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나라가 견고해졌으니까, 뭔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갔으니까 이 총평은 좋은데, 복받은 나라인 게 틀림없는데, 다윗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회한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앞둔 다윗이요, 마치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는 말을 내뱉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유언이요, 다윗의 70평생을 통해 얻은 인생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비이고 또 선대의 왕으로서 그에게 명령으로 남겨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다윗이 70km 인생을 달려가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솔로몬에게, 아니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한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건 딱 하나였어요.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장부가 되는 걸 힘쓰라고 말했지만 사실 왕으로서의 모든 인생을 지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왕이 되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장부가 되는 게 왕이 되는 것보다, 세상 모든 권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대장부라는 표현이요 뭐 대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들끼리 전쟁에 나가면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까지 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대장부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의미도 아닌 이 대장부라는 표현을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왜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제가요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봤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물론 태어날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쭉 상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인생의 굴곡들을 다 살펴보고 오늘 보면 마지막 죽는 요 순간까지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 딱 걸려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뭐가 소원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그의 이 소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살펴보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상태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췄잖아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대단했던 열망이 성전에 꽂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노였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냉정하게 노 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남겨놓으셨거든요. 왜 그럴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부적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 노라고 대답했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준비만 해놓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성전만 잘 지어주면 후대가 그와 같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내면의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게 바로 이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쫙 펼쳐놔 보세요. 이 다윗의 인생을 펼쳐놔 보면 다윗의 인생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대장부 인생과 쫄장부 인생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대장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쫄장부 인생이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였느냐? 그가 언제 대장부 인생이었을까? 광야에서 아무리 고독하고 힘들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참 목자였을 때 그는 대장부였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무기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들고 섰을 때 그는 대장부였죠. 또 언제 대장부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그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진짜 대장부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잘못했을 때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 꾸짖음, 그 꾸짖음을 들었을 때 눈물로 회개했던 그때 다윗은 진짜 대장부다운 대장부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언제 그가 쫄장부였을까요? 그의 인생에 보면요, 참 많은 쫄장부의 모습을 보이는데 밧세바를 범했을 때,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두려움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는 쫄장부였죠. 압살롬이 반역하고 내란을 저질렀을 때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 모습 역시도 쫄장부였죠.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계수하면서 군대를 의지하고자 했을 때도 다윗은 쫄장부였어요. 그럼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윗이 대장부였느냐, 다윗이 쫄장부였느냐를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 그는 진짜 남자다운 남자였고 진짜 대장부다운 대장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는 졸장부도 이런 졸장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님들은 다 거룩해 보이죠, 그죠?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목사님들은 욕도 안 할 것 같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의 인생에도, 저의 마음에도, 저의 신앙에도 조금 이 대장부일 때가 있고 졸장부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박사과정 목사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한 4분 같이 앉아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밖에서 복도에서 누가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공부할 때 밖에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은 99.9%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와서 이제 티격태격 했나 봐요.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이렇게 몸싸움하고 말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렇게 막 흥분돼서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에 갑자기 우리를 웃겼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야, 너 신대원 몇 기야? 야, 너 신대원 몇 기야? 딱 이거 하는데요, 저희끼리 공부하다 말고 웃겨서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사들끼리? 아니, 뭐 학교가 기수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있는, 사역하는 교회는 분명히 저분들이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늘 진짜 멋지게 살아갈 것 같은데, 저 모습을 봤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교회와 관련돼서 책 하나를 쓰셨는데, 교재를 쓰셨는데, 이제 막 새가족으로 등록한 한 성도님이 이제 그 교수님의 쓴 책을 보면서 교구 목사님한테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이 갔죠. 가서 우리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학교 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현장에서 보니까 요런 것도 교회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문의했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교구 목사를 앉혀놓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어디 일개 교사가 대학 교수한테 내가 쓴 책이 이럴 수 있냐고. 결국 이 교구 목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이 세 가족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남았을까요? 떠났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이분의 이 졸장부 같은 모습이, 이 졸자문 같은 모습이 결국에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인지 졸장부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크면요, 여러분들은 대장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너무 작으면 졸장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대장부입니까? 졸장부입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장부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졸장부로 평가할까요? 무서운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동국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려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치게 돼요. 또 우리는요, 내적인 치열한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내적인 치열한 전투보다는 외적인 다른 것들과 전투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희망과 사랑의 말보다 늘 부정적인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것을 막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잠재적인 대장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남자다움이 뭘까요? 진짜 신앙인 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남자다움, 진짜 신앙인 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처절하게 씨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진짜 남자다움이고 진짜 신앙인 다움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남자다움이고 신앙인 다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체면불사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시는 그것이 바로 남자다움이고 신앙인 다움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남자다워지고 진짜 신앙인 다워지는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씨름에서 여러분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촉촉히 적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쫄장부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장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 오늘을 위한 은혜, 그 은혜는 오늘 구하라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위한 은혜는 오늘 구하라. 다시, 오늘을 위한 은혜는 오늘 구하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두고두고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늘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부처럼 멋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졸장부가 되어서 너무도 쉽게 넘어지던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를 인정하셨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다윗을 채워준 게 있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그를 계속 일으켜 세워줬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법률, 계명, 율례, 증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왜 하나이냐면 앞에 수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의 율법,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죠. 이게 뭐냐면 토라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워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였다는 거죠. 빈 그릇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채워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이 그 말씀의 은혜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반복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토라죠. 여러분, 토라는요 유대인들에게 만나와 같은 겁니다.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 토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파수꾼이 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파수꾼이 되어서 절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거나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반드시 좋게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다 약해요.
다윗처럼 넘어지고 다윗처럼 늘 죄에 시달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을 위한 은혜를 오늘 간절히 구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늘 넘어졌잖아요. 늘 연약했잖아요. 늘 큰 죄를 짓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가 그 순간에도 오늘을 위한 은혜를 오늘 간절히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향한 이 열망이 부족한 다윗의 삶에 임한 형통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145편의 찬양인데 이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이 145편의 시편이요, 다윗이 왕으로 가장 잘 나갈 때 지은 시편이에요. 가장 위대한 곳에 서서 가장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요?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요, 그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송축한다는 단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근이요,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도한다는 단어에서 송축하다는 단어가 나왔다면 또 하나 형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분은 그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의 끝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언제 불렀다고요? 가장 높이 있었을 때. 그때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에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매 초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매 분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매 시간마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구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주 앞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장부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여전히 은혜가 필요함에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또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촉촉히 적시는 대장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영적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가득 적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기에 날마다 미루지 않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번 한 주 은혜를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우리에게 영적 대장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적 대장부의 뜻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장부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